4월 2일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 갈 때에는 이 세 성읍 말고 또 다른 세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줘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증인에 관한 규정을 읽겠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선 보시면은 요단강 이제 동쪽에는 세 성읍이 이미 정해져 있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근데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쪽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서 이제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경우에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도피성을 구별해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경우는요, 과거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인 경우에요. 과실범. 이웃과 함께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하면요.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살자의 친척에게 죽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리고 세 군데로 그래서 나눠서 세우도록 한 것이죠. 북쪽에 게데스, 중간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 이렇게. 자, 도로를 닦아서 쉽게 도피할 수 있게 한 14m 정도 폭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도로를 닦아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치를 도피성의 이런 조건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고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엿해 줍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하니까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제도가 악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때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장로들이 그 도피성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살인자를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 그 살인자를 이제 복수자의 손에 넘겨서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라는 자체를 만드신 것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대속 공로에 힘입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리를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도피성 제도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의 통치 원리를 드러내주는 그런 좋은 제도이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핑계 삼아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없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일부러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벌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는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에 관한 규정을 제가 읽었는데 한 사람이면은 한 사람의 증언만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공정하지 않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해야만 그 증언으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짓 증언이 드러나면 이제 위증하는 사람, 무고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가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만큼 동해 보복법, 이는 이의 눈에는 눈으로 이것은 이제 재산상의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도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것은 사실은 하므라비 법전에 의해서 그 기초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 동해 보복법을 초월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랑과 희생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라고 원수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